안녕하세요. 11월 1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요즘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두통도 있고 눈밑이 계속 떨리고 코 밑은 헐고 귀 안에 염증이 있고 어깨와 목에도 근육통이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 피검사, 내시경 검사 모두 다 좋고요. 다만 운동하는 일과 식습관, 바른 자세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듯해요. 오래오래 마이드라로 함께하고 새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면 건강해야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건강검진 받으실 시기가 되었다면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부족한 것과 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연말연시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긴 것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그때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당시 물질을 갖고 있던 자들의 헌신과 나눔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받고 도움을 얻었는데 제자들이 더 많아지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다르고 문화도 달랐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아마도 언어였을 텐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룹도 달라왔고 자신들이 구제하며 챙기는 대상들의 차이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십시오. 2절,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12사도가 모든 자들을 불러서 3절, 자신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12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로 인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자로 위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죠.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그리스도교의 적대적이었던 일반 유대인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앞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거룩의 위계 질서를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힘든 일, 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일은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리더들의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건강한 교회, 또 부흥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초대교회에 세운 7집사 중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표적을 일으키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른바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 증인으로 삼아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세우게 하죠. 그러나 15절, 그의 얼굴은 분을 내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닌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해요. 갈등과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천사의 얼굴과도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으로 우리도 충만한 것이겠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최근 개척했던 교회 장소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옮길 교회를 알아보는 중에 결국 다른 지역에 거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개척해서 함께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거나 또 부담을 갖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리더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어려움은 자신이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 주로 교회 구성원들이죠. 그러니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려다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갖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또 포기하고 겸손히 낮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도치 않은 일로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생기는 모든 갈등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간증거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